예, 목마른 영혼은 예수로 꼭 채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오늘 55장은 초청의 장이에요. 6절에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찬이가 군대에 내일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서 고민할 틈도 없어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배우고 전도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금방 나와요. 금방 나와요. 진짜 너무 후회되는 게, 저는 대대군종인데 신병 교육대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2주에 한 300명씩 들어오는, 300명에게 사용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전무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1년 내내 하기 어떨 때는 또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그날은 좀 속된 말로 제끼고 자는 거죠. 시간 지나고 나니까 언제 불신자 그렇게 많이 만나나, 언제 그렇게 목사 되기도 전이었는데 기회의 창이 열릴 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요, 지금 뭐 율동의 재능, 나중에는요 몸이 굳어서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열심히 율동팀들은 지금 열심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뛰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열심히 찬양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른 되면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있을 때, 그리고 나는 돈이 없다. 여러분 관절이 있잖아요. 열심히 뛰어다녀요. 남산도 올라다니고 북한산도 올라다니고. 나이 들면요 돈은 많아도 소화시킬 위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베드로 동생인지 형인지 이제 성경에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을까. 형이라고 칩시다. 안드레가 그래.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세례 요한은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빌립은 그러잖아요. 보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곧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 또 나다나엘이 선생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공짜, 여러분 그렇게 공짜 좋아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러나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자들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부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족장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다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했을까요? 당신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때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든 구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의 신앙을 지켰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준 거지. 아니, 마가의 다락방 보세요.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바나 보세요. 다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지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에서도 우리를 불러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여기서 성령과 신부는 교회예요. 듣는 자로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이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값없이, 흠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값없이 주는데 두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찾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청소년들 많이 앉아있대요. 설마 성찬이 때문인 건 아니죠? 그런데 성찬이가 군대를 가든 뭐 하든 다 니네들 미래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 그러나 청소년기에 그렇게 갈등도 많고 유혹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시점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두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등감의 문제와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았으면은
얼마나 좋은 자아로 우뚝우뚝 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 죽겠다 살겠다 하면서 진짜 생명을 던지는 데들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학대를 받아서 그래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받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어른들, 심지어는 뭐 의사든 판사든 세계에서 뭐 각 직종별로 뛰어난 사람들도 그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잔혹한 현실을 로마서 1장에서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에 뭐예요?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중간생략,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형으로 해당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도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느니라.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 악독한 모습. 미국의 더 리더스라는 잡지에서, 이거 좀 안 좋은 건데, 시편 23편을 패러디했어요. 하도 미국에 이 마약의 창궐하니까. 여러분, 동영상 같으면 필라델피아 거리 한번 보세요. 다 좀비들이죠. 마약으로 사람들이 찌들었어요. 마치 로봇같이 굳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그래서 리더스라는 잡지에서 이렇게 패러디했어요. 헤로인은 왕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항상 원하리로다. 그는 나를 빈민굴에 누이시고 나를 험난한 물가로 인도하며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도다.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의 관심이요, 명품에 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성에 가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높은 곳에 위치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언컨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다 밟고 올라갈지라도 행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은 오직 생명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수 외에는 여러분에게 자족함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 이것보다 더 재밌는 책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몇 장 있습니까? 구약 929장. 신약 몇 장이에요? 260장. 합치면 몇 장이에요? 집에 가서 해봐요. 옛날에 나눠보니까 하루에 3.2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날 몰아서 조금 더 읽는다 치고 3장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영적인 양식을 얻는 거죠. 그러나 살다 보면 3장도 많지. 그럼 한 장만 해도 읽는 거예요. 기도도 정한 시간에 하고 말씀도 정한 만큼 읽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안 받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하도 그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가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돼요. 이 중에 뭐 청소년도 됐고 청년도 되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은 좀 빨리 변화시키려거나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려고 그런 일을 겪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변호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랑 산책을 하면서 들판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판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번쩍하면서 섬광이 치더니 그 번개가 자기 머리를 때린 거예요. 자기는 기절을 했고 친구는 불에 타버렸어요. 친구는 즉사.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변호사 공부를 때려치고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하박국에 있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데 그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온전히 변화되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게 누구예요? 여러분, 왜 지금 TV 안 보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가 하는 이가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인다는 건 두 가지를 뜻해요. 하나는 그때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풀려난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곳에서 나중에 풀리게 돼요. 이 중에 학업에서 묶여있는 자 있습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나중에 공부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 노인대 가야 돼.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봉사를 시킵니까? 나중엔 봉사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의 창이 있어요. 그때 그걸 잡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이거를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하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까? 모든 것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사랑으로 압축시켜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중에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완성되고 없어질지 몰라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대교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 얘기를 좀 해줄게요.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이 우리와 배치만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구약 성경. 신약은 뭐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구약만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약의 배열이 달라요. 첫째로 율법서, 토라, 이건 모세오경 같고, 그 다음에 예언서를 네비임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사무엘 선지자들을 포함해요. 셋째로 성문서라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뭐 역대기 이런 걸 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조는 구약이 완벽해요. 첫째, 율법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라. 예언서는 뭐예요? 그 원칙이 깨져서 심판과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문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살면 된다. 삼각형이 딱 맞아 떨어져요. 이게 유대교에서 말하는 성경 배열이에요. 그러나 어떤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모세오경, 역사서, 지혜문학, 예언서, 이렇게 예언서로 끝난다요. 예언서로 끝난다는 건 뭘 뜻하죠? 예언서 끝이 뭐예요? 저주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맨 끝에 뭐라고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 돌이키게 하노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거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왜 구약의 마지막이 이렇게 엉성하고 두렵게 끝났을까요? 나중에 완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여러분,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러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너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하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결시켜주셨어요. 퍼펙트하게.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께 나오면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하나님 앞에 줄을 서야 돼요. 군대에 가면은, 오늘 제가 자꾸 군대 얘기를 하네. 누구 때문에 하는지 아시죠? 군대에 가면은 군대의 명언이 딱 두 문장 있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군대는 무조건 줄이다. 어느 줄에 섰더니 엄청 풀려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 했을 때 걔는 어떤 줄에 내 동기 한 명 섰는데 걔 머리도 안 깎는데 이발병이 됐어. 처음에는 막 쥐뜯어먹 됐는지 나중에 이제 잘 깎더라고. 또 군대가 그런 것도 있고 뭐 특수병들은 이제 특수분과에 뽑히겠지만, 그래서 줄을 잘 쓰려고 하고 또 힘 있는 데 되려고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순서와 모든 만남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제가 모신 대대장님 두 분이 올해 저한테 전화가 왔어.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찬이를 통해서 만날 만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지금 분명히 갈굴 고참도 하나 예비해 두셨어. 바로왕 하나 있어요. 에? 그걸 이겨내야 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자지, 거스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는 선에게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심판 때문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갈구는 인간들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거 체험해봤어요. 군대에서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애가 있어요. 그 장교였는데, 하나님 저 인간들 좀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아프는데 국방부 무슨 병원까지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을 아프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실험해보고 또 다른 사람 한번 해봤거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당할 때, 아니 가자마자 복음 전개하지 가자마자 저주기도부터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달라요. 오늘 본문 8절 9절 이거 되게 좋네. 이거 여러분 외워둬도 되겠죠.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부슬부슬 내리니까 저는 그 미국에 내가 써왔는데 윌리엄스 대학이네.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닌 것 같은데 윌리엄스 대학에 건초더미 기도회가 있었어요. 사무엘 밀즈라는 학생이 여기에 갔는데 그냥 그날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가지고 건초더미 밑에서 기도하다가 걔네들이 사무엘 밀즈랑 총 5명이었거든요.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도가 확산돼가지고 드와이트 무디까지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건초더미 기도회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 말씀은 띄워놓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안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꼭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매일날 이건 해야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인데, 기도는 뭐다? 유산소 운동이다. 말씀은 뭐다? 무산소 운동이다.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기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그거는 정해놓고 율법적으로 기도하면 내 영에 너무나도 좋다더라. 아유, 목사님 그 은혜로 해야죠. 은혜로 하다가는 평생 못하더라. 아니, 율법으로 좀 따라야 될 게 있고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채찍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쳐야 될 그런 분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가 혹시 복잡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으면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지금 대부분 지금 전두엽이 과열돼 있어. 막 오락하고 TV 보고 유튜브 보느라고 전두엽이 거의 중독돼 있을 거예요. 지금 전두엽. 여러분 지금 머리 앞대가리라고 하면 너무 센가? 앞대가리가 지금 빨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게 점점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 앤드류 뉴버그라는 이름도 기네. 이 박사님이 실험을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두엽이 파란색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또 하나 방언도 연구했는데
그냥 기도할 때는 전두엽이 빨갛게 달궈지는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전두엽이 또 파란색이 되더라. 그래서 불교 승려분들을 연구할 때 그분들은 또 빨갛더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교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좋은 것은 범사해야 하라.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것으로 버리라.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면 은혜를 잡아야 돼요. 오늘 13절 보니까 잣나무와 화석나무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많은 갈등과 열등감이 있는데 그게 왜 우리를 공략할까요? 우리는 결국 죄의 문제예요. 지금 죄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콕콕콕콕 찌르고 인간관계를 콕콕콕콕 찌르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르고 있는데 내가 이 죄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교회에 와서 악화진기나 바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죄는 그냥 외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게요. 내 주위에 또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도래했고 침체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그 시점에 여러분의 영이 깨이고 그 시점에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세상적으로 너무 재수 없어가지고 금주나 다음 주에 너무 어려운 일을 직면한 사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트리거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원수 마귀가 있습니까? 그 원수 마귀 때문에 여러분은 마틴 루터킹 같이 또 마틴 루터처럼 위대한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또 내일도 새롭게 일주일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